우리 다시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 25절과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구해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놨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놨냐면 우리가 상상 못한 그것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는데 왜 못 받느냐? 그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우리의 갈 길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고 싶어 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결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이 귀로 듣지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귀로 듣지 못함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너희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죄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만 하면 응답하세요.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신당부한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청종해라. 그것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 너는 선택된 나의 선민이야. 너는 구별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똑바로 보지 않고 곁눈질하고 똑바로 걷지 않고 개걸음을 걷고 개처럼 옆으로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것이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그 죄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려워서 부르짖는데 내가 못 건져. 내가 너 듣기는 듣는데 못 가.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못 가. 그러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꾸짖어요. 3절로 8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손에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지체를 비유로 손에 누구를 죽였는지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요 사이에 때가 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거짓이 있다. 혀에는 악독이 있어. 악독. 뱀처럼 혀에 독을 품는다는 거예요. 말로 독을 품는다는 거죠. 혀에. 그 다음에 머리에는 죄악의 사상이 있어. 발로는 행악을 해. 악을 행해. 발로.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공의가 없어. 진리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미줄로 옷을 해입고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려질 수 있냐 너희의 그 죄악이? 거미줄로 연 몸에 옷을 해입어요. 다 보이죠? 죄악을 그 세상 것 가지고 가리우려고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느냐? 응?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정치가, 안 믿는 경제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졌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너의 죄 때문이야. 응? 네 지체, 이목구비를 다 살펴봐라. 죄 아닌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내가 율법을 주었고 너희와 약속을 했고 너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스라엘이.
정치계가 어려워졌고 경제가 어두워졌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왜 그랬냐?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죄악을 알고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도 안 나가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발판을 삼고 안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네가 공격해. 그거 합법적이야. 그러나 저가 회개하면 너 떠나가. 그게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법이에요. 정해진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가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안 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를 밀쳐내려고 그래. 그리고 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데. 왜냐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안 떠난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죄를 위해 죽었음을 믿어라. 그래서 기념한 날이 성찬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그거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말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많은데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게 많은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17가지가 요걸 2가지로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죄는 불순종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실과나무를 다 준비해갖고 사람을 마지막 지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 그럼 다 주셨으면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딴 하나 약속하자.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마. 그건 내 주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따먹는 거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가 내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5절을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근데요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죽는다면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믿어야 돼. 그 의심하고 안 믿고 먹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걸 먼저 따먹었어. 하와가.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이 공범이. 자기만 죄지어야 되는데 남을 끌어들여. 같이 공범이 돼. 그럼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따라하세요. 죄는 불순종이다. 불순종에는 불신앙, 교만, 반역이 다 포함된 게 불순종이에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주일 성수입니다. 7일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하루는 나에게 바쳐. 따먹지 마. 하루는 따먹지 마. 내 거야. 그러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선악과예요. 날의 시간의 선악과. 날의 선악과. 7일을 너에게 줬는데 엿새 동안 내가 행할 일 다 해. 일하고 다 해. 근데 7일은 내 날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마. 예배만 드려. 나만 찬양해. 나만 생각해. 명령이란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따먹어. 불순종해. 그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해라. 그럼 해야 돼. 그거를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안 하는 그 불순종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읽겠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명령이에요. 시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아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와 그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양을 기뻐하지 않아. 소를 기뻐하지 않아.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냐?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해. 네 순종의 제사를 좋아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가 끊이지 않고 뭐 28장 전체가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이잖아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땅의 소산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죄는 책임 전가이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봤어 너. 내가 명령한 거 어겼어 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비굴하고 이기적인 변명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바로 전에 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와를 사랑한다면서 응? 그러더니 금방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책임져가 딱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 왜 저 여자를 나에게 줘갖고 죄짓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어? 하나님께 책임진 거야. 그 다음에 여자 자기 안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러다가 그 여자 때문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전 갈래.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아팠어? 사업 때문이야? 집안일 때문이야? 여러분 책임전가는 가장 비겁하고 비굴한 이중적인 죄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저 사람한테 밀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저 사람한테 밀어. 가장 비굴하고 비겁한 이중적인 죄예요. 응? 따라하세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더 큰 죄에 빠집니다. 죄는 책임 전가예요.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통을 보내요. 그때 회개를 해야 돼. 고통이 올 때. 해산의 고통,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범벅이 돼 소출이 나지 않아. 응?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노릇이 없어. 맨날 땀만 흘려. 그 다음에 여자 네가 먼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게 했어. 애 날 때 반쯤 죽었다 살아나.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죽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죄가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축복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좌절해요. 황폐해져요. 파멸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방법이 있다라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란 뭐냐면 나를 살펴보는 거야. 내 안에 죄악이 있나 없나 진실하게.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안 살펴봐요. 그냥 묻어. 도망가. 피해 다녀 막. 자기 죄로부터 피해 다녀.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나를 살펴서 내 안에 거짓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얼른 자백해야 돼. 하나님 제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백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백했어요. 그들이 회복된 이유는 자백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자기 죄를 낱낱이 자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지금 국가가 흥망성쇠에,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기 앞에 등불처럼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쫓다가 바알을 쫓아서 하나님 쫓는 곳에서 돌이켰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폐역을 말했습니다.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고 거짓을 우리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취를 당하게 됐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란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 죄에 빠지는 거다. 원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쫙 명중해야 되는데 샥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원래 길로 가야 되는데 빗나갔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돌아오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다시 맞추는 거예요. 다시. 아유, 빗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겠습니다. 똑바로 걷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려고 다 말했지, 성가대?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자백은 했어. 근데 돌아서기가 무섭게 또 거짓말을 해. 개가 토해놓은 걸 또 먹잖아요. 돼지를 흙탕물에 건져서 목욕시키면 또 흙탕물로 들어가. 이 많은 사람이 그 뒤풀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회개했나? 그랬는데 또 보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길입니다. 따라하세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자체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문제야. 죄는 자백하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보혈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욕심이 죄를 불러와. 또 욕심이 들어오면 마귀가 그래 또 공격해.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내 성품, 이 비뚤어진 성품, 빗나간 성품,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죄짓게 만드는 그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거들먹거리면 살아야 돼. 응?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척하고 살아야 돼.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못 태어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유혹하잖아요. 유혹. 속는 거예요. 너 죄 지어야 잘 산다. 죄 지어야 풍성해진다. 여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안과 고욕해. 진실하게 와서 고백해라. 다 용서해 줄게. 고백을 안 해. 뽀대. 뽀대. 여러분, 점점 죄의 수렁에 빠져가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내주고 싶은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착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는 매일 안 된대. 매일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죽겠습니다. 계속 그런 말만 반복해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신다. 15절, 이사야 59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감찰한다는 것은 다시 나를 이렇게 돌이켜서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딱 외면했어. 안 봐! 외면했는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서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이게 감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돼. 따라하세요.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거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죄 짓고 또 회개하죠. 천만에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자백하고 욕심만 버리면 죄를 안 지어요. 계속 자백하고 욕심을 버려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세요? 너도 이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온갖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너 못 누리니까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죄 짓고 회개하면 안 돼요. 죄를 끊어내고 안 지어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순간은 고통이에요. 회개 안 할 때까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을 때까지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한다니까요. 멸망시킨다니까요. 파멸시킨다니까요. 안 되게 휘청거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입술로만 그랬다라고 말하는지 돌이켰는지는 열매로 나타나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고 탐욕을 버림으로 죄를 이기고, 그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감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중재자를 보내주세요.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또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제 회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엎어지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다가 너에게 중재자가 없구나. 너를 도울 자가 없구나. 죄를 지으면요 도울 자가 다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중재자가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아무 교회나 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죄에서 떠나고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죄를 떠나야 돼요. 뭔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피해 다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죄를 피해 다닌다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죄가 뭐예요? 내 안에 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요새 그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안에 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요즘에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네가 사람 의지하다 망한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 죄야. 나를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그래서 찬송을 주세요. 의지할 리 없어서 슬픈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와 불순종과 책임전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떠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만나주세요. 그러나 죄를 떠나면 하나님이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보내주시느냐? 두 가지를 보내서 회복시켜주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이기고 끊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로막혔던 축복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내 위에 나의 신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를 안 짓도록 막아주시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응?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성령을 부어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응? 성령을 따르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부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맹숭맹숭했다 뜨거워지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무슨 등이 뜨끈뜨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안 짓게 돼서 축복이 쏟아지는 거야. 죄 졌다 회개하면 계속 고통했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것만 해.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이 물러간다.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좋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냐?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너를 버렸다는 거야. 안 봐. 넌 안 볼 거야. 딱 외면해 버렸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자백하고 욕심을 버리고 내 앞에 나왔으니 내가 큰 긍휼로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를 다시 흩어졌던 너희를 모아서 귀환시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죄가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외면해. 응? 그런데 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 축복,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말씀을 주신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감각이 아니에요. 응답은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응답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주어져.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발등상에 빛이 돼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뭐가 어두워 안 보여. 앞길이 캄캄해. 그런데 주의 말씀이 쫙 비춰지면 어둠이 걷어오니까 보여. 아이템이 보여. 저 길이 흥하는 길인 게 보여. 길을 하나님 막 인도해 빛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응? 말씀은 날선 검이잖아요. 우리 영혼육을 수술해서 내 안에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이런 걸 다 잘라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혔던 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 부어주시죠.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축복받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아침에도 먹고 밥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어도 돼?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오고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돼. 그러면 분리되면 뭐예요? 축복도 기도 응답도 성령도 말씀도 안 임해. 그러나 자백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죄에서 떠나면 끊어버리면 그때 다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요.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피로 다시 씻으시고 정결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상상하세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비참과 무능과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뻗친 손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린 길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내 손이 짧으냐? 짧아서 구원치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가 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나를 못 듣게 하고 너를 구원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백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끊어버리고 통회하면 이 성찬의 날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 열려있는 길을 바라보시며 회개하시기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예비한 것,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막 예비하신 것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으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오늘 성찬날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